6장에서 이제 첫 번째서부터 7째 이상에 대한 총 이제 정리적인 말씀을 우리가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 악이 제거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그 재건된 그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싹이 나타나서 이제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툼 없이 평화의 온전한 왕, 그리스도의 왕님으로 인한 평화의 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이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이제 그 2년 8월에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에 있는 말씀까지 그 이상과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차근차근 그들의 죄악과 악이 도말되는 그 역사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을 그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1장에서 6장에 있는 이상을 받고 난 그 후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지만 다리오왕 4년 9월 4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과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다리오왕 이제 4년 9월 4일입니다. 이때는 언제 정도가 되지요? 이 성전이 막 재건이 돼서 완공하기 전인 그 단계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재건령이 내려오고 나서 5년 뒤에 완성이 되니까 지금 4년 되면 거의 성전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됐겠을까요? 거의 완성이 되던 그때에 오늘 베델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심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 베델. 거기는 우상도 섬겼던 지역이 운수안의 봉선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베델 사람을 일반적인 베델의 어떤 특정적인 걸로 지었기보다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아마 그 베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의문을, 유다 사람들의 모든 의문을 이 베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질문을 지금 받습니다. 이 베델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죠? 5월과 7월에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서 왔는데 5월과 7월의 금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5월과 7월 이 금식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금식의 기간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한 5월과 7월의 이 금식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과 각처에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하여 지킨 절기였습니다. 물론 7월 달에는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이 종교력에 의해서 대속제일에 이제 금식하는 금식의 기간이 있지요. 대속제일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근데 그 금식 기간과 상관없이 5월과 7월에 이들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를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한 금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8장 19절의 말씀 보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정해서 그 나라에서 정말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0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이 10월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이 금식하는 날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한 그 날이 10월 10일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비운의 운명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10월 10일은 바벨론이 우리를 예루살렘 멸망시키기 바로 그 성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인 시작한 그날 10월 10일을 기억하자. 그래서 10월 10일을 금식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금식이 있냐? 4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을 기념하면서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날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된 날이에요. 그 포위에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 날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점령당한 날인 바로 BC 586년 4월 9일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들이 금식하는 날이고요. 또 5월 금식이 있습니다. 이 5월은 언제냐면 5월 7일을 얘기하는데, 이 5월 7일은 같은 해 시드기야 11년이죠. BC 586년 바로 5월 7일은 들어와서 점령하고 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불을 태워버려요. 거기 있는 집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불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 약탈이 시작된 날이 바로 이 5월 금식입니다. 그럼 7월 금식이 뭐냐? 이 7월 금식은 이들이 이제 대속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그 금식이 아니에요. 이 7월 달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유다 총독 그다냐를 세웠는데, 시대가 되신 그다냐를 세웠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때요? 다시 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이 이때 어떤 일을 하면 이 그다냐 총독을 죽이고요, 거기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학살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그런 학살이 일어났거든요. 이 학살을 기념해서 7월 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요, 오늘 베델 사람들이 묻는 것은 정말로 이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이때 중간 정도 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금식을, 이 날을 애도해야 되는가? 정말 이 비운의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5월달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태워버린 날이거든. 불태워버린 날이거든. 그리고 이제 7월에는 그 사람들의 처절한 죽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날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거지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 모두를 다 불러라. 온 백성과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이 말을 전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이 금식한 이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때문에 금식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금식하고 70년 동안 5월과 7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죽은 그 죽음의 비참함을 기도한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옥과 그 아픔을 기리고 그러면서 음식을 차려 먹고 그런 너희들의 행사였지 나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비운의 국가적인 운명을 한탄하면서 되새긴 거겠죠. 우리 이런 비운의 날을 받지 말자. 이런 비운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그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희들에게 이런 치욕적인 날들이 왔느냐 하는 것은요, 7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평안히 살 때
예루살렘도 평안하고 남방도 평화롭고 그럴 때에 이들이 악이 솟았거든요. 악한 일들이 저지러져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의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해 줬단 말입니다. 평안한 시기. 그랬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죽음과 멸망이 오게 됐다는 거지요.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9절과 10절이에요. 내 영을 옛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진실한 재판을 해라. 재판을 구분.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호세아서도 보고 아모스에서도 보고,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하 이 사람들이요, 이 재판을 굳게 하잖아요. 돈만 주면 다 하잖아요. 예? 돈만 주면 노비가 되게 만들고요, 돈만 주면 신발짝 하나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고요. 예? 그런 이 재판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뭐에 눈이 멀었어요? 물질에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호세, 아모스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진실한 재판하라. 구분 재판하지 마라. 뇌물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 재판을 계속 강행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 그랬더니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는 위에끼리, 밑에 사람끼리 서로 밥 먹하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아, 가부, 나그네, 궁핍한 자,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힘없고 돈 없다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 이들은 그걸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어땠습니까? 악한 꾀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악한 꾀를 갖고 있어서 그 악을 지적해준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자. 우리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온하고 좋을 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너희들에게 외친 게 뭐냐? 공의를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별 없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고, 그리고 차별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에 준 이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런 고통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듣지 않는 모습을요, 오늘 11절과 13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 금강석같이 굳었다는 거예요. 금강석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도가 깊은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어느 게 그 안에 찔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불의, 악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이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이 다이아몬드 같아서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 뭐라 그래요?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불러도 듣지 않아. 왜요? 들어가지를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불의밖에 없어요. 악함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욕망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탐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서부터 14절의 말씀 보니까 큰 진노를 내렸다. 큰 진노를 내려서 저들이 부르짖고 금식에도 내가 듣지 않았고요. 그들을 갖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람을 불려서 바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불태고요, 그 유다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죽였을 때 우리가 그 말씀 보잖아요. 아수르가 그 사람들을 멸할 때 가만 놔두지 않은 것처럼 그거보다 더 독하게, 정말로
그 애기들은 땅에 메어치고요. 또 산모는 배를 갈라서 그 배 속에 있는 애기까지 끄집어서 땅에 메쳐버리는 그 포악하고 처참한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5월과 7월 금식이 그 비운에 너희들이 절기를 정한 그 절기가 무엇 때문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월과 7월에 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올려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금식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럼요, 우리가 주일날 6장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웠잖아요. 어떤 말씀 배웠어요? 우리 주님께서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할 때 우리가 금식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금식은 무엇 때문에 금식해요? 나의 욕망, 나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진급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나의 욕망이에요. 금식은, 바른 금식은 그 금식이 아니에요. 어떤 금식이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 내 영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어. 그러려고 금식하는 게 바람직한 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식을 뭐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금식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금식하고, 뭐 나쁜 건 아니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은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려면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끊어진 것을 이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내 영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금식하는 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금식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보세요. 5월과 7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비운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안 듣는 거잖아요.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공의를 떠났다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금식해도 그 금식은 오히려 귀찮을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금식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이 중요한 것, 우리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금식한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 미스바 회개 운동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 운동도요. 적군이 왔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금식이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죄를 통회한 거예요. 우리 잘못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베델 사람들이 70년 동안 한 이 금식을 보니까 그 금식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비운을 위해서. 그래 먹고 마시고, 이런 날을 생각지 말자, 이런 날 잊지 말자.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 떠난 그 금식, 절차, 행위, 의식은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지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줬을 때 왜 말을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 이 사람들은 허망한 종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좀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현실 세대에서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의에 속했느냐 아니었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이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 사회와 합하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중용을 석하는 거예요. 중용. 서로 잘 화합하고 관계를 잘 맺게 하고. 관계 나쁘게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바른 관계예요.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하나님 법은 무시하고
또 하나님 법을 갖다 적용해도 반반, 전적인 것이 아니라 반반. 그래서 하나님 거짓으로 만들어버려. 악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좋은 양 가지고 와서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만 가지 기도 하나님께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올스가를 통해서 이 베델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만연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 이런 의식을 행하면 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의식 전에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가는 그 의로운 삶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하나님 섬김에도 마찬가지. 섬김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듣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섞어놓는가. 그 섞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보관돼야 돼, 보존돼야 돼. 그 순전하게 우리의 발걸음의 빛으로 또 우리 삶의 디딤길로 걸어가야 돼. 세상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예와 아니요, 이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1.1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사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예루살렘 성전 왜 져요? 왜 재건시켜요? 그 삭. 오늘 여호수아가 그 관을 썼는데 거기서부터 평화의 왕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아니에요. 그 주님 왕님하셔, 재림하셨어.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멸망과 심판과 고통과 비운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소망과 그리고 회생의 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이 참예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수없이 많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있지요. 내가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오늘도 그 금식에 대해 얘기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희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님 그걸 묻잖아요. 여러분의 기도한 저의 기도가 꼭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금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는가,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가. 오늘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뭐라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한국과 미국 이 평온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거절하면 예루살렘 이 꼴이 납니다. 유다 꼴이 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미국이 정말로 하나님 음성 즐겨 듣고 순종하고 지금 외칠 때 죄에서 돌아오고 악에서 돌아오고 이 LGBTQ에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 더러운 문화에서 하나님 배악하는 문화에 돌아오라고 이 외침에 교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돌이키는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